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오늘은 본질을 추구한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얼마나 이 큰지를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르게 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것보다 사실은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채우시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이렇게 본 말씀 중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결혼을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청했습니다. 청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청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청했습니다. 근데 모르고 청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신랑이 결혼할 때 최고 화려하고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아야만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요, 3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는 싶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표적이 행해졌는데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오는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하셨느냐면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느냐,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가 거듭남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예수님 앞에 꼭 아리어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갈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응답보다는 내가 전혀 관심을 갖지도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얻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끔 경험하는데요. 어디 가서 싸게 도자기를 하나 샀는데 나중에 감정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진품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샘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우리 집에 없는데 우리 집에 혹시 없나 하고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은요, 아무리 좋아도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깨우치시면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변합니다. 여러분, 돈 조금 많으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거 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달에 버는 수입이 500만 원인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500만 원을 다달이 다 저축을 해도 이제 이 효성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을 모아야 돼요? 네? 500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돈을 모아도 여기 새로운 지은 아파트 같은 게 지금 몇 억이에요? 모르죠? 예? 예? 10년을 모아야 돼요?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그럼 한 달에 한 5천만 원을 모아야 되겠네. 벌어야 되겠네.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질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뭐냐면 5개, 10개, 100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자, 볼까요?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루시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에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은 모태에서 나오지만 우리의 영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 태어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만 태어나면 안 되고 영으로도 어떻게 해요? 태어나야 한다는 소중한 사실을 깨우쳐 주었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선생으로서도 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어떻게 해요? 지도자는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셔요? 나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셔요. 항상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자, 볼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한 단어 한 구절만 뽑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거예요. 외울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 중에 복음, 성경을 단 한 구절만 뽑으라 그러면 이 구절을 뽑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셨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구한테?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았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이야기를 자기한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 찾아갈 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표적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그 목적하고 비교도 안 되는 큰 복음의 진리를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아마 이 니고데모는 감격했을 거예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만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요, 니고데모처럼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복을 주실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뤄서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정말로 소중한 거야.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아버지는 위대한데 나는 부족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로 많은데, 많은 것은 많은 것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들인데,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해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해야 하는데 남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네가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지혜. 본질적인 걸 구한 거예요. 본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왜 지혜를 구해요? 공부 잘하게, 사업 잘하려고. 이건 비본질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바르게 살고 싶어서 뭘 구했느냐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느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너를 위해서 오래 사는 것도 기도하지 않고 네가 너를 위해서 부해지는 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네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해 달라고 하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원수들을 하나님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송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 본질을 구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응답할 텐데 뭘 응답해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너의 전에도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고 너 후에도 없을 거야.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추구했을 때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지혜. 저는 목사로서요,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 설교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진짜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가져야 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조금만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조금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 것을 다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치시는 것은요, 정말 매주 매 예배 시간마다 정말 저는 새로워요.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욥기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욥기서도요 막 어렵잖아요. 막 결론하고 그 욥기서를 통해서도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제 욥기를 넘어서 이제 지금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시편을 나누는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우쳐 주시는 게 정말로 감사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제가 그래서 더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본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들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채워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셨다고. 그러니 니고데모가 지금은 이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에 임했을 때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아마 그것을 깨달아 않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펑펑 울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런 나에게 이 귀한 소중한 말씀을 나한테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말할 수 없는 복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감격을 그는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것만큼 외롭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쓸쓸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보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으시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내 앞에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런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관계없어요. 내가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관계없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게 보통 큰 역사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뭐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는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해요? 그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사용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로이 쓸쓸하게 고통 중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게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물음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요. 이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약속의 땅을 거의 다 점령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요. 그건 약속을 잊은 게 아니죠. 항상 그 약속을 품고 살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때 당시 갈렙의 나이가 뭐였냐면 85이었어요. 85이었는데 이가 강한 헤브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자기한테 분배해 달라는 거야. 지금 그들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훈련도 잘 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들을 자기가 지금 85인데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이 갈렙이 나아가서 싸워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더니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케 하셔서 그 땅을 정말 어떻게 해요?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채워주셔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잖아요.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겠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들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고 하신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6절로부터 읽어볼게요. 아니 14절로부터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 상황을 놓고 설명하면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뭐 좋은 사람이다, 미혹해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저런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다. 그런데 지금도 이건 동일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면 우리가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참 이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증을 보면 불교계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라는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 방송, 불교 쪽에 가보면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가 불교 쪽으로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교로 가서 간증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독교에 있다가. 참 안타까운 일이. 진짜하고 같이 있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가짜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단으로 간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자 볼게요.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님이 전파된 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 믿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요.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분 앞에 가서 나를 쏟아놔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니고데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의 선생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선생이었는데 자기를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드러냈잖아요. 이 그대로 드러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주실 때 나는 그 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에게 갔더니 빛이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참 빛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비춰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이제 가족을 놓고 해볼게요.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살면서 심하게 다투는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디서 확인되냐면 그렇게 신나게 싸우고 막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막 싸우다가 금방 돌아서서 뭐냐 하면 엄마 배고파 밥 줘요. 그리고 아들이나 자식이 그 말을 차마 못한다 그러면 엄마가 뭐냐면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해요? 상을 차려놓고 밥 먹어 그냥 불러요. 여러분 보세요.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게 빛으로 오는 거. 내가 그를 가족으로 여기면 이게 흠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행하는 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막 서운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들을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본질을 추구하면서요, 그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삶이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중에 복음을 그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